신이 주신 인간의 사랑이란 것 자체가 다른 동물과 달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이성적이면서 가장 논리적인 감정이죠.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건 수없이 많고, 하지만 사람이 만든 건 결국에 인간에게 그렇게 이롭지 않았죠. 하지만 반대로 어떨까요? 신이 자기의 뜻대로 인간의 형상을 만들었을 때 과연 신이 만든 우리는 현재 신에게 이득이 되는지 도움이 되는지, 그런 얘기도 한번 나름 해볼 수 있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신에 대한 깨달음, 신에 대한 믿음, 이런 게 확고한 상황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또 그런 구원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지, 또 앞으로 어떤 많은 정화와 자원의 상승에 대한 개념을 그렇게 스스로 확립시켜 나갈 수 있을지. 많은 종교는 결국에 그 물음에 대한 건 결국 깨달음이란 것과, 그리고 현재 물질 세계에서의 교류, 그리고 나아가 차원 의식 속에서의 교류가 반드시 상호 존중되어야 되고, 상호 의존을 통해서 각각의 객체는 차원이 상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하나의 미시적인 존재인 거죠. 상황이 어떻고, 또 그런 상황을 통해서 죄의 의식과 무의식을 통해서 과연 그런 관점이 서로 겹치지 않는지, 만약 겹치게 된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논리를 통해서, 어떤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죄들의 의식을, 문제점을 보완하고 나아가고 깨달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건 의식이란 건 결국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어떤 행동을 나아가게 있어서 당연히 그 행동이 결과에 미침으로써 앞으로 여기 서 있는 내 자신이 어떤 미래에 어떤 운명을 결정짓고, 또 어떤 구원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고, 자, 그런 구원을 통해서 결국에 자신의 사명감이란 것, 그 사명감 하나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죠. 그 사명감이란 것 하나가 과연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각자의 개체로서, 각자의 역할로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신이 주신 사랑, 그렇죠. 아담과 이 하와 이후에 우리는 많은 죄를 저질렀고, 그것을 사람들은 원죄라고 부르고, 그런 죄를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렇게 깨달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형상대로 구원을 받을지어라, 그렇게 신은 말씀하시고 계신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떤 형태로 구원이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어떠한 형태로 우리가 살아가고, 어떠한 형태로 우리가 많은 결말을 맺게 될지 우리는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분의 뜻에 어떻게 감히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신이 주신 사랑이 과연 엄한 사랑인지, 아니면 따뜻한 사랑인지. 성경에 보면은 신에 대한 얘기와, 그리고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인간들에 대해서 너무나 이분법적으로 나눠놨습니다. 신은 신이고 인간은 인간이고, 절대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법칙에 따라서 신의 모든 계획에 의해서 인간은 움직이고 행동한다는 그 역할. 그렇다면 애초에 그럼 자유의지가 필요 없을 텐데, 왜 신이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줌으로써 정작 신이 해야 될 일을 그냥 우선적으로 가볍게 처리하면 될 텐데, 왜 자유의지를 줌으로써 그 모든 일을 어렵고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어 갔던 건지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셨다면 그 답은 나온 겁니다. 자유의지는 곧 사랑이니까요. 인간이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랑, 그리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랑 말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인간을 엄하게 꾸짖으려 하지 않고 인간을 버린 적도 없고, 오직 언제나 항상 살아가실 때 인간을 위해서, 그리고 스스로 인간이 되사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애쓰셨던 분입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신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면, 신은 따스한 존재지 결코 여러분들을 버리고 갈라놓고 정파위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분짓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도 속으로 많이 울고 계셨을 겁니다. 우리는 그때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그때의 죄의식으로 돌아갈 수는 없죠. 하나님이 명령했던, 그래서 인간이 금전적으로 따라뒀던 그런 개념이었다면 이제 더는 그런 개념은 있을 수가 없죠.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고, 하나님과 그리고 인간은
결국엔 어떤 교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필요 불가결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니까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쫓겨낼 때 얼마나 많이 우셨을까요? 생각을 해보셨을까요? 자식을 쫓아내는 마음으로 내가 미안하구나, 내가 깨닫지 못하게 해줬구나, 내가 너희를 조금 더 알았더라면 난 너희들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다, 너희들을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 속히 구원하리라, 내가 너희들의 의식 속에서 속히 많은 것을 깨닫게 하리라, 아프더라도 조금만 이해해주렴, 너희를 다 사랑해서 하는 것이니 그러니 조금 더 잊지 말고, 조금 더 아파하지 말고, 조금 더 불안해하지 말거라, 나는 언제나 여기 있단다.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은 과연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셨죠? 신에 대해서. 인간은 신에게 어떤 존재이고 신은 인간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신이 애초부터 숭배받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다면 글쎄요,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과연? 함께 나아가고 싶고 함께 살아가고 싶고 함께 깨닫고 싶기 때문에 인간을 만들었고, 인간은 그 속에서 따뜻함을 느끼고 신의 형상대로 모든 걸 이루었다. 그러니 인간은 애써 많은 것을 사랑해야 하고 또 많은 것을 보듬어야 하고 많은 것을 다듬어야 하지만 정작 하는 건 정작 신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오고 있죠. 그저 물질적인 만족과 풍요, 자본주의에 의한 잠식과 의식. 신이 원했던 건 그린 그림이 아닐 겁니다. 신은 언제나 또 당신과 함께 있고, 하지만 단지 여러분이 부정하는 거고, 왜 신은 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당연하죠. 여러분, 그 기도 속에 하나님 계신가요? 그 기도 속에 의미와 깨달음이 있는가요? 아니요, 없어요. 기복이란 거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내줘야, 그리고 하나님 또서 무언가를 깨달은 그것에 의한 차원 상승과 의식이 있어야 되지만, 아니요, 지금 그 당신의 기도에는 얼마만큼의 차원 상승과 얼마만큼의 신념과 얼마만큼의 가능성과 얼마만큼의 존재감이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깨닫는 게 무엇인지, 나아가기 위한 무엇인지. 하나님은 인간을 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들을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한순간도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하자면 아담 때의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은 다릅니다. 애초에 다른 존재죠. 의식도 다르고 이제는 전혀 다른 시대가 되었습니다. 깨닫기 위한 씨앗의 계약, 씨앗의 시대. 그렇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의 자유의지와 그와 더불어 신과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의식을 접근하고 상승하고 개선을 해야 되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경전과 어떠한 사상과 어떠한 성경을 읽기 전에 먼저 자신의 내면을 파악하고 먼저 자신의 내면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면을 깨닫지 못한다면 신과의 조언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생을 노력하셔야 되죠. 그게 쉬웠다면 누군가는 신을 만났겠고, 하지만요, 신은 그렇게 만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든 걸 하나하나 전부 다 벗겨냈을 때 신 앞에 설 수 있는 당당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신이 사랑할 수 있는 형상이 될 수 있는지 한 번쯤 그 의식과 그 마음을 한 번쯤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